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식 자랑을 하든 자기 자랑을 하든 그래서 이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자랑이고 어떤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가, 또 이런 것들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 판단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늘 지적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만 자랑하리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시편에 보면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게 된다. 또 시편 97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그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수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자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9장에 보면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늘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부자가 부함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에 대해서, 용맹한 자가 용맹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으뜸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만약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볼까요?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것은 그건 일부에 불과하죠. 내가 잘 됐다고 자랑하는데 나중에 더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이제 오늘 마무리하나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운동 선수들이 나가서 대회를 통해서 뭐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메달을 수여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제일 운동 잘한다 뭐 우물한 개구리 같이 막 그렇게 잘하고 다니는데 막상 세계에 나가서 대회를 해보니까 맨 꼴찌밖에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상대적인 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그 자랑이 아니라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 세상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자랑하면 그것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영광스러운 것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높여주고 자랑해주고 뭐 그러는 일이 종종 있죠. 가깝게는 뭐 가족을 자랑하기도 하고 친척을 자랑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을 자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수치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중에 이 자랑과 관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은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규정할 때에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러한 것과 이렇지 않은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죠. 사랑은 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 고린도 후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사용되어져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 혹은 자랑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에 쓰여진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한 근 반절 정도 사용할 만큼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라는 말인데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 고린도전후서 12장에서 바로 이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결론적으로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멀리하는 것 혹은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은 각자가 다 성격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강점이나 약점들이 다 다양하죠. 비슷해 보이는 사람도 이게 꼼꼼하게 따져보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강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구나 다 결함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약점을 자꾸 숨기죠. 그리고 자기의 강점, 잘하는 것만을 자꾸 높이고 드러내려다 하다 보니까 그죠?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강하고 내가 능력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약함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번 약점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백과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게서 좀 떠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십니다만 육신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안질과 같이 눈이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다들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고치지 못하는 어떤 질병, 어떤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신을 괴롭혔으면 사탄이 내게 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며 응답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약함, 고통, 여러 가지 나의 약점에 대해서 제발 이것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한 인생의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약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갖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동일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3번씩이나 하나님 이것이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를 더 잘하고 내가 죄를 더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의도로 기도했겠죠. 아마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바울에게서 오히려 온전하여진다. 그런 기도 가운데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로 응답을 해주죠. 족하다는 게 뭡니까? 내게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내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합당하다라는 응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의 관점과 생각의 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이 족하다라고 하는지 이유를 곧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정말 고통스러운 자신의 약함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계시들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수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함, 부족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았을까? 왜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평범한 것조차도 되지 못하게 나를 만드셨을까?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며 비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자신의 약점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약점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못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비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육체의 가시에 관한 만큼은 너무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지만 주님은 그걸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너무나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졌다고 또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자만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심어줌으로 또 그것을 제해주지 않으므로 그것이 자만에 빠지는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런 육체의 가시를 심어주셨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도 왜 나는 이런 육체의 가시도 많고 약함도 많을까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좀 제해주고 좋은 것들로 나에게 하나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점을 많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더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여러 연약함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 자랑하겠다. 전에는 부끄러운 것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겠다는 거죠. 전에는 그것이 불평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제목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을 주시는 이유를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고자 하실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함은 그런 자만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약함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모르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약함을 주셨는지, 그 약함을 떠나가기 위해서 혹은 그 약함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함을 주셨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렇구나. 나는 이것이 정말 싫은 거였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간증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속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것들을 베푸시죠.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셔요. 약함을 통해서도 그래서 합력하여 로마서에서는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한 것도 합력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에 선을 이루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열등감이나 혹은 부끄러운 마음을 치유되어져 가고 그런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응답이 그랬죠.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내 약함 때문에 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러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것을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합니까? 요즘에는 어떤 상호 이름도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상호를 이름을 지키도 하고 병원 이름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여요.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 약함을 통해서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까?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났으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니 그 약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항상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좋은 학벌과 좋은 그런 어떤 학식들을 다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적인 것이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고 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강한 것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숨길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비관적으로나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전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약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력함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고통스러운 육신의 가시의 문제가 정말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약함이 아니라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되어지는 큰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나 약함 때문에 가지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강함은 강함을 통해서, 약함은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일들을 우리도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약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하십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십시다. 그동안의 약함은 숨겨야 하는 문제였어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감히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일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약점이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약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약점을 내가 인정하기까, 내 약점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타내 보이기에 여러분, 약점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아니하고 야의 여러 약점들, 여러 약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약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내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약한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되게 됐다? 자랑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9절에도 그러고 10절에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이런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약함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크고 더 아픈 가시와 같은 약점들이 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약점들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됨을, 그리고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다 뒤돌아보니까 내 그 약한 그때가, 그 시기가 내가 가장 강한 때였다.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영어로 보면 마지막 그 구절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I'm strong. 나는 강하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함만 바라보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나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강한 자다. 나는 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연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돼야 되고, 약함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약함이 도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의 약함이 그래서 나에게 강함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약함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함을 제거되기 위해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족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함을 주셔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어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